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을 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있다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고 또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 우리 일본에 잠깐 우리 성민교회에 온 우리 이 후쿠하라상이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이영찬 목사님과 우리 또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와서 또 어머니하고 시간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항상 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민의 언덕인데 제가 3년 만에 매년 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3년 만에 3년이 좀 지나서 왔고 그러면서 이제 누리마루 카페에 앉아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어떻게 선교했나 이렇게 생각 들면서 이 성민의 언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성민의 언덕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만난 장소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비유해서 전하고 싶은데 왜 성민의 언덕이냐라고 했을 때 또한 우리의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성민의 언덕을 보면서 제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선교사로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형통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절의 주어는 요셉이 이끌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라는 것,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우리의 형통함이고 또한 우리의 선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난코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사카모토상 이렇게 기회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성경 공부를 끝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성경 공부밖에 없으니까 매주 한 장씩 또 강해 설교도 하고 또 유학본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수료식입니다. 이게 수료식. 4월 달에 이렇게 수료식 해서 이렇게 사카모토상하고 이렇게 교인들 몇 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렇게 생일 파티도 같이 해주는데, 저게 2020년이고 하나는 사진은 2020년이고 하나 사진은 2021년인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카모토 성도님이 아직은 세례를 받지 않으셨지만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주 또한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 오사카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렇게 불러서 같이 말씀 집회도 이렇게 듣고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2년 동안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뭐 대면 예배를 계속 마스크를 쓰고 드렸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같이 코로나가 잠잠할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선교 초청 집회도 갖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 전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동경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죠? 2020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7분한테 말씀을 전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인터넷 예배로 각 기독교 선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올림픽 그 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각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제작해서 보내는 사역도 했습니다. 이거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잠깐 한 15초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눌러야 되나?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건니치와. 네, 저는 오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대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사카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언제든지 오사카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 1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올해와 작년에 길을 열어주셔서 많이 일본의 오사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일본의 이제 동북부 지역인데 이제 그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뭐 이와테라는 곳인데 이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일본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루 동안 전날에 가서 뭐 PCR 검사도 다 받고 가서 이렇게 일본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에서 같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본에서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 교회들이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 이제 어린이들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교회 학교 예배죠. 이렇게 같이 교회 학교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식사가 예배 후에 이렇게 기념 사진으로 뭐 마스크는 다 밑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이제 그것들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 자세히 보면 베트남어가 있는데 오사카에 또 베트남 예배를 드리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초청해 주셔서 같이 베트남 우리 또한 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인 요양 보험 제도 때문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이 많이 오는데 특별히 좀 베트남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일본인 선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제주하고 있는 우리 베트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일본에서도 교단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뭐 총회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저도 어느 정도 12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이러면서 같이 교단에서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우리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두 번째로는 형통함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 형통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살리는 일, 늘 주변을 살리는 일을 은혜를 감당한 것이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그 형통함으로 저의 사역 속에서도 늘 주변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주변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민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랑과 추억이 있습니다. 성민의 언덕에는 이 사람들이 있고 추억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그 임만길 장로님한테 이렇게 제가 벌써 앞자리가 3에서 4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드렸더니 예전에 그 성민교회 분들이 많이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성민의 언덕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제함, 또한 예수님의 축복과 또한 만남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요셉을 통해서 늘 주변들을 늘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늘 주변을 살리는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하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갔을 것 같지만 일본도 똑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그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길거리에 그 관광객들이 처음에 2020년도에 3월 달인가 그 4월 달에 사람이 정말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었던 적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 한참 마스크랑 이 소독제를 구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변 교회들한테 나눠주는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교실도 계속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저렇게 이렇게 앞에 가림막하고 이제 마스크 다 착용하고 다 환기시켜서 그 나라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키면서 또한 이렇게 한국어 교실도 이끌었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급과 중급과 고급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게 같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전인데 어떤 요리 교실, 코로나 전으로 또 가면 이렇게 요리 교실과 이렇게 콘서트와 또한 이렇게 단기 선교팀과 또한 이렇게 야외 예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사진을 실었고요. 이렇게 피아노 교실인데 피아노 교실 이게 2019년도의 피아노 교실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실도 계속 하고 있는데 2019년 피아노 교실을 통해서 많이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매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가졌는데 2020년에는 한 가정씩 이제 한 가정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나와서 한 6번, 7번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피아노 발표회를 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가족들끼리 좀 모일 수 있는 시간 또한 이렇게 어른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남곡 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피아노를 통해서 아이들 또한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는 이제 1부와 2부 이제 조금 그때 12월 달에는 조금 완화가 돼서 이제 1부하고 2부하고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일본 아이들인데 특별히 이렇게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복을 빌려서 이렇게 피아노 발표회 우리가 드레스 입는 것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와서 같이 피아노 발표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 1부는 저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2부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또한 이렇게 함께 발표하고 또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 전도지도 같이 주면서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일본에 가서 뭐 했냐 이러면 전도하려고 뭐 전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에는 이렇게 초콜릿 사서 주변에 전도하고 부활절에는 계란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김치를 보내주시면 이 김치가 부품입니다. 그죠? 며칠 지나면 부풀지만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눠서 제가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인사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김치만 잘 만들어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하는데 또한 유용하게 또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날이 있으면 뭐 경로의 날이나 어르신 날에 있으면 이렇게 또 선물을 마련해서 주고 또 이렇게 식빵도 이렇게 선물을 다 담아서 전도지와 함께 교회 주보와 함께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도 활동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덧 이렇게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게 친구입니다. 이렇게 좀 일본 친구 만나서 일본 친구의 가정에 방문해서 같이 저 잡채랑 김밥이랑 이렇게 전이랑 만들어서 같이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다 목사인 거 선교사인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같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좀 주변의 교회도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일본인 교회도 되니까 가보라고 또 이렇게 권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일본의 신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분인데 이게 우치모토상이라는 분인데 이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하고 이제 연구센터에서 만난 분이신데 은퇴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농부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저기 이제 농작을 하시는데 이제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때 되면 저렇게 저걸 주십니다. 저기 선물을 주셔서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이러는데 제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직접 딸기를 만들어서 재배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제가 뭐 교회에 오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꼭 또 전도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코로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빛의 교회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오사카 그 관서 지망이 있죠.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또 건물을 지은 빛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셉이 형통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45장 5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에서도 사명이 찬양에서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형통함입니다. 물론 저는 일본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본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저건 나고야에 있는 곳인데 저거는 절 안에 일본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절 안에 있습니다. 절 안에 있어서 저게 이제 불에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핍박했던 이제 불에 태우는 장면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그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이고
뭐 여러 군데 일본의 각지에 있지만 저 후미에라고 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걸 밟고 지나가게 하게끔 했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 속에 저런 동상이나 저런 불상에 저 마리아나 예수님의 뒤에다가 숨겨서 실제적으로 신앙을 이어온 나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나가사키, 이제 좀 오사카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26인의 성인을 기념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어른아이도 교토에서 걸어가는 순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나라가 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신 예수님의 상을 실제적으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한국과 관련이 있어서 저게 코리안타운이, 오사카에 있는 코리안타운이 있고, 뭐 다음 달에 이제 파친코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뭐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1교포나 저거 노동자들,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의 역사학자가 기념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도 매우 관련이 많고, 또한 저렇게 예전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일본 사람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또한 한일 간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게 영생원이지, 영생원이라고 하는데, 각 교회마다 납골 땅을 가진 곳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납골 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저기다 묻혀서 각자 이게 납골 땅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그 유적지로서 일본에서 성경을 갖고 들어온 사람의 비이고, 저건 또 나고야의 상점가에 있지만 저 12개의 종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12개의 종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 그 시간 타임이 있어서 이제 찬양을 전파하는 또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의 연합을 위해서도 이렇게 줌 모임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일본 선교에 또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 하각기, 이 엽서에 대한 문화가 있어서 같이 이제 교제를 위해서 코로나기 때문에, 또 원래 있던 문화지만 그렇게 해서 또 교제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삶의 현장에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기 일본의 그냥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인데 저기 안에서 그냥 같이 연구적인 것을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조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한 일본 복음선교회 앞으로 또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아직은 좀 좀 몇 장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한국에 와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예배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싶고 예배만 하고 싶고 찬양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를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이 벚꽃나무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저 바위에다가 씨이 뿌려졌는데, 그 씨 안에서 그 바위를 깨고 나무가 자라난 것입니다. 저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 같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바위 안에 뿌려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위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려서 저 나무처럼,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품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전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살아가는 성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민교회의 사랑으로 또한 일본에 가서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